오늘 아침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참 이 감사함 또 기쁨, 위로가 넘치는 그런 편지를 썼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4장에 이어서 4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데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또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5장에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 쓸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칭찬하는 동시에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한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여금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을 할 때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결국 거짓을 말하는, 이 사탄은 거짓말,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결국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왜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도 여전히 인간이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구원에 이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물로 씻고 어떤 정결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름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바로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결국은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사람에게 비춰지니까 그것이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예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그래서 물론 에베소서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사랑 호심경,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가슴과 머리 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의 삶은 어떤 가슴으로 살고 어떤 머리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고, 그리고 머리는 늘 소망을 두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는 그 머리의 생각, 이것이 바로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의 삶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런 것들을 무장한 사람이고, 그래서 밤에 자는 자들은 다 취하고 뭐 어떻게 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는 이 빛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 그리고 머리는 소망의 투구,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형제들아 너에게 구하노니,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구하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이고 요구사항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도망을 나와야 됐고, 그곳에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은 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누군가 그 함께하는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누군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좀 알아주라 하는 얘기.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안에 여전히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경계해서 그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서 힘을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수를 다 같이 믿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좀 강하고 앞장선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고 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붙들어 주느냐, 수고하는 자를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평안한 날이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물론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 속한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그만 어떤 어려운 일만 있어도 힘들다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이끄심에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쁨도 나오고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지 판단력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하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육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축복이고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미 그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재난의 소식들, 개인적으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 사람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빛의 아들인가, 나는 낮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러한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 주시고 새 아침 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저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우리 중에는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수해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에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든든히 서고 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육체로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이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진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교회들도 있습니다. 주여 돌아보시옵시고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